할렐루야.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이 낀 주일이기 때문에 추석 명절을 맞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은 명절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추석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물론 이 절기 속에 미풍양속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오랜만에 일가 친척들과 만나서 한자리에 모이니 덕담도 나누고 반가운 얼굴도 보고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추석은 명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밝을 명자죠, 밝은 절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는 암흑절기입니다. 암흑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명령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명령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을 어기고 한반도 땅 안에서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대거 거절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시기가 바로 이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가장 아프고 가장 주님께서 괴로워하시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시니까 이때 반대로 누가 제일 힘을 얻겠습니까? 마귀라는 놈이 힘을 얻죠. 마귀라는 놈이 힘을 얻을 때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마귀는 한마디로 말하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기뻐하시지만 마귀라는 놈은 우리가 슬퍼할 때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마귀는 춤을 춥니다. 남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 바로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귀 역사가 유독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 민족적으로 거절하는 이 추석 때에 아주 들고 일어납니다. 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나라 안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랍니다. 추석 때.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있죠. 요새 결혼한 부부들도 이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가정의 이혼율이 가장 치고 올라가는 때가 바로 이 추석 명절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는 때가 이때입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이 추석 명절에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참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돌아갔던 일인데도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그냥 안 되고 브레이크 걸리고 이게 좀 속된 말로 이게 삑살이 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때가 이래 추석 명절 때예요. 이상하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이제 비유하는 표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농부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은혜의 씨를 뿌리시고 축복의 씨를 뿌리시는데 이 마귀도요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뭐하냐? 마귀도 역시 씨를 뿌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흉내내서 씨를 뿌리긴 하는데 마귀는 어떤 씨를 뿌리느냐? 마태복음 13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마귀라는 놈도 씨를 뿌리는데 가라지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곡의 씨를 뿌리십니다. 우리의 텃밭에 알곡의 씨를 뿌리셔서 천국 곳간에 들이시도록 알곡의 씨를 뿌리시는데, 이 마귀라는 놈이 이 알곡 사이에 뭐를 뿌린다고요? 가라지를 뿌리는데, 원어로 보니까 여러분 이 가라지라는 단어가 독보리예요. 독보리. 이걸 먹으면 이 몸에 독이 들어가는 독보리를 마귀가 뿌린다는 겁니다. 먹으면 배탈이 나고 독소가 들어있는 이런 나쁜 씨앗을 뿌리는 놈이 바로 마귀인데, 이 좋은 추석 명절 뒤에 마귀라는 놈이 슬쩍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이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가라지를
우리의 민족 가운데 뿌렸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풍습 뒤에 이 마귀가 뿌려놓은 이 두 가지의 가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 첫 번째,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달에게 소원을 비는 행동입니다. 오늘 리우가 오는 줄 알고 리우한테 질문을 준비했는데 리우가 왜 안 왔습니까? 네. 시골 갔어요? 네. 소망에게 또 물어봐야겠네. 소망아, 선생님이 이번 추석에 달 보고 무슨 소원 빌 거예요? 물어보면 소망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대학 잘 가게요. 뭐 이런 말하면 이제 우리 부목사님 그날에 불려와가지고 이제 혼납니다. 초등부 아이들 교육 잘못 시켰다고 이제 혼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 선생님, 저는 달에게 소원 빌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소원 빕니다. 네, 그런 얘기하면 아주 그냥 100점이죠, 100점.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뭐 그렇게 빡빡하게 봅니까? 다 뭐 강강술래 하는 거 이거 다 그냥 우리 한민족의 문화고 그렇지. 뭐 그렇게 빡빡하게 굽니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문화와 미신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분명히 우리의 문화잖아요. 추석에 강강술래 도는 것, 달에게 소원 비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화인데 이 문화와 미신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성경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강술래 돌고 달에게 소원 비는 것 하라고 나오면 그게 문화고, 하지 말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미신입니다. 뭐라고 나올까? 욥기 31장 26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아멘. 분명히 나와 있죠. 달에게 소원 비는 것,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이 되어 손에 입을 맞췄다. 이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행동이에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달에게 비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그랬다면 28절에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여러분, 소원을 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이게 능력이 있다는 고백이에요. 능력이 있으심으로 나에게 없는 능력을 주어서 대학도 잘 가게 하시고 남편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불쑥불쑥 낳게 해줘서, 우리 옛날 분들이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기도한다, 소원을 빈다라는 행위는 그 달을 신으로 인정하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이 명절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달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요새는요 이제 시대가 발달이 돼서 여러분 이제 세계 여행을로 만족 못하고 사람들이 어디에 가냐면 우주 여행을 하고 옵니다. 한 30억 이상 내야 되는 것 같아요. 재산 30억 이상 있으신 분 우주여행 한번 다녀오시면 사진 좀 찍어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나이가 많이 들 때쯤에는 지금 세계 여행을 가듯이 아마 달나라에도 뭐 근데 스페이스 셔틀 같은 거 타고서 달나라 이제 찍고 오는 아마 그런 것들이 열릴 텐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주에 다녀오신 분들이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의 경외감을 느낀대요. 여기 안에 있을 때 몰랐는데 이 지구 밖을 나가 보니까 정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들여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대한 권능을 직접 보면서 야, 진화가 거짓이구나, 거짓말이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답니다. 특히 여러분 달은요 우리 이제 인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전에 과학 시간에 우리 성경 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달에 만약에 여러분 달이 없으면요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없어요.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강물을 통해서 유입되는 모든 여러분 이 폐기물들, 쓰레기들이 다 바닷물에 고스란히 고여가지고 썩어버립니다. 모든 물고기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이게 밀물과 썰물이 계속 움직여줘서 바다에 여러분 이게 자정작용이 나타나서 생명이 존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가 기가 막히대요. 달의 현재 위치가 기가 막혀서 만약에 조금만 더 지구에서 달 사이가 좀 가깝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밀물과 썰물이 이제 밀물이 밀려올 때에 물이 그냥 해안을 매번 침범해 들어가서 맨날 쓰나미 나는 거예요. 맨날. 근데 너무 멀면 또 이게 역사가 없고 기가 막힌 딱 그 자리를 딱 기가 막히게. 그런데다 여러분 달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에 목성에서 여러분 한 번은 그 슈메이커 랩이라고 행성이 목성에 충돌하고 있는 사건을 과학지에서 한번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그 파워가 얼마만큼 되냐면 여러분 그 미국에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어뜨렸잖아요. 그 목성에 떨어졌던 그 행성 떨어뜨린 파워가 원자폭탄 127만 개 파워래요. 127개가 아니라 127만 개.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주 공간에 수많은 이런 막 운석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운석들을 달이 만류 인력으로 빨아당겨 가지고 지구에 떨어뜨리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필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인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달에게 복을 비는,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이 슬프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이 땅에 마귀의 역사가 들끓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마귀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가 바로 무엇이냐? 두 번째는 바로 조상 제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불신자들과 결혼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여성 성도님이 그런 일들이 많죠. 남편감을 만나야 되는데 마땅한 남편감을 고르지 못해. 왜냐하면 돈이 많은 남자를 원하는데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결혼 정년기에 돈 많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만날 거냐, 예수님은 잘 믿는데 돈 없는 사람을 만날 거냐. 물론 여러분은 뭐예요? 돈 많고 예수님 잘 믿는 이 두 사람을, 두 가지를 다 갖춘 남자를 만나기 원하지만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결혼은 등가의 법칙이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무게를 고려를 하셔야 돼. 그렇죠? 안타깝게도. 근데 그래서 수많은 우리 크리스천 자매들이 믿지 않는 불신 남편과 결혼을 하는데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지점이에요. 조상제사 문제입니다. 당장 결혼하고 시댁 가면요, 이제 시댁 부모님들은 예수님은 안 믿으니까 추석날이나 기일이나 설날 되면은 당연히 차례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을 통해서 조상제사는 추석 때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는 것이죠. 이런 이 주제에 대해서 수많은 숱한 영상들이 나와요. 올라와요. 수많은 숱한 영상들이 목사님이 상담해가지고 불신자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제사 문제가 너무너무 걸리는데 안 하자니 남편과 시어머니 눈치 보이고 하자니 하나님 눈치가 보이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선택하셨으니 어떡합니까? 뭐 물릴 수도 없고 이제 그 신앙에 이제 좀 감내를 하셔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사도 문화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 뭐 캐톨릭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 목사님 안에서도 그냥 제사 지내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나오시더라고. 그런 목사님이 나와요. 그냥 굳이 막 명절 좋은 날에 이 제사 문제로 분위기 그냥 시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남편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그냥 지내세요. 문 좀 열어주시고 좋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문화와 미신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다?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보통 그 제삿날에 제수용품 구입하려면 얼마 정도 듭니까? 평균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뭐 조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올려놓으려면 제수용품 40만 원 들여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놓는데, 그렇게 정성 들여가지고 준비한 그것이 정말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이 와서 맛있게 잡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의 혼백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놓은 음식을 맛있게 드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릇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차려놓는 이 제사상에 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돌아가신 부모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돌아가신 부모님의 탈을 쓴 귀신이 우리가 차려놓은 그 상에, 제사상에 와서 그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 한 가지를 찾았는데, 멕시코에서 선교하셨던 그 멕시코 선교사님이 본인이 어릴 적에 있었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이셨는데, 그분의 5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돌아가셨답니다. 이제 그래서 다음 해에 기일날이 돼가지고 어머니랑 자기 형님 둘이, 이게 3형제인데 어머니랑 3형제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기일날에 제사상을 차렸는데, 갑자기 그분의 말씀이에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로 바뀌었대요. 순간적으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로 바뀌면서 아버지의 목소리로 바뀌더랍니다. 제삿날에.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그 모습에 그 큰 형님하고 둘째 형님이 어머니 입이지만 남자 목소리가 나오고 아버지 목소리니까 그 형님 둘이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그 비밀스러운 옛날 일을 물어봤대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들어온 아버지의 혼백으로 알았던 그 혼백이 그걸 알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순간, 야, 이분은 진짜 우리 아버지시구나 해가지고 매일마다, 그러니까 매번마다 뭐 추석이고 뭐 기일이고 또 설날에 아주 극진하게 이제 상을 차려서 정말 아버지가 오신 줄 알고 제사를 드렸는데, 나중에는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점도 쳐주더래요. 어떻게 된다고? 그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이제 그 친구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선교사가 됐는데, 신학교 시절의 성경을 보니까 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막 이제 하나님 응답 없으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 찾아가지고 사무엘을 올리라라고 했는데, 막 사무엘이 똑같이 겉옷 입은 사무엘이 나타나는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의 탈을 쓴 귀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셨으면 천국에 계실 것이요, 예수님을 믿고 가시지 않고 우상 섬기고 예수님을 모르면 음부에 들어가시는 것이지 그 부모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 유교는 효도의 종교인데,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효도하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효도도 여러분 성경적인 효도를 하셔야 돼. 성경에 말씀하는 효도가 뭡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효도가 뭐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 효도입니다. 제가 보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부모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죽도록 말 안 들었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팔 걷어붙이고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제사상 차리는 이런 한심한 인간들 많이 봤어요. 하나 소용없다니까. 귀신에게 차리는 것이지. 진짜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시면 그분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믿게 만들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개하여 좋은 음식도 사다 드리고 물질도 갖다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효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중요한 원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효도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죠?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그 어떤 자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그 어떤 민족이라도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대 주변에 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의 주변에 가면 이화여자대학은 우리나라의 나름 명문대학으로 공부를 잘하는 여학생들이 오는 학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화여자대학 뒤에 골목에 뭐가 그렇게 많은 줄 아십니까? 타로와 사주집들이 그렇게 많아요. 타로와 사주를 보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게 왜 많을까요? 우리나라에 공부 잘하는 그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막상 대학을 왔지만 자신의 미래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와 타로를 통해서 재미삼아 그렇게 들어가지만 그게 그들에게 하나의 신앙관이 됩니다. 신앙이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학교 시절서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잖아요. 대학 들어가면 이런 귀신들에게 여러분의 자녀 영혼을 뺏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귀신에게 뺏기게 돼 있어요.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얼굴 예쁘면 뭐예요? 여러분, 잘 갖췄으면 뭐합니까? 영혼이 귀신에게 누락질을 당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옛날처럼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100년, 120년 만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가 이토록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됐던 건 하나님의 절대 신앙, 절대 믿음, 오직 예수, 이 신앙 가지고 우리가 이걸 뚫어냈는데 이 기도의 성장의 원리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무시하고 절대 신앙을 외면해버리고 본인들은 교회 나와도 본인들 자식들은 교회 나와지 않아도 별로 상관치 않는 일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을 마귀에게 노락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정말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타협하셔서는 안 돼. 그게 대학이 됐든 그게 결혼이 됐든 그게 물질이 됐든 여러분 지금 다 이 타협의 결과예요. 지금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타협의 결과입니다. 신앙을 지켰으면 이렇게 되진 않아요. 대학에 양보하고 물질에 양보하고 여러분 직장에 양보하니까 타협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튜브 켜봐도 다 귀 긁어주는 말 하지. 다 그냥 아유 적당히 싸우지 마세요라고 말하지. 다 긁어주는 말 하지. 이렇게 누가 절대신앙을 외치는 분이 어디 있냐고 요새.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한테 당한다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게 악한 세력들에게 잡아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추석 명절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여러분, 이 명절에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귀신에게 제사를 하는 것은 귀신에게 예배를 하고 귀신에게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 성도님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예배드리지도 않고 새벽 기도도 없어, 수요 예배도 없어, 예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불신자들하고 만나러 간다고 어떻게 됩니까? 그 조상제사 지내고 온 분들한테 그 영권에 밀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밀려지는 거야. 영으로 한번 이걸 한번 넣어보세요. 영적인 이 열쇠를 가지고 한번 넣어보시라고. 딱 보여요. 야, 왜 그렇게 명절 때 이렇게 친척들하고 싸우는지, 왜 그렇게 명절 때 우리 집안에 나쁜 일이 벌어지고 몸이 아픈지 바로 답이 나온다고요. 쟤들은 조상 제사 통해서 예배 드려가지고 귀신에게 주는 신 받고 왔는데 우리는 명절에 예배를 안 드려요.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쟤네들한테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보에 여러분 추석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꼭 반드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명절 가면 뭐예요? 대부분 맛있는 음식 먹고 정신줄 놓고 고스톱 치자. 아 이거 뭐 재미로 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참고로 저는 고스톱 점수 계산도 할 줄 몰라요. 어머니 유지가 있어가지고
뭐 점수도 뭐 계산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 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게 악한 놈이 만든 판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명절에 여러분 딱 맞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명절을 정말 밝은 명절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물론 만나는 모든 친척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다. 야 복돼요. 정말 복됩니다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또 하여튼 이게 시험을 주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가시기 전에 꼭 여러분 방패기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방패기도. 미국에 가면요 오럴 로버츠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럴 로버츠 대학이라는 유니버시티라는 곳이 있어요. 그 오럴 로버츠 유니버시티는 당연히 누가 세우셨겠습니까?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세우셨어요. 원래 그분의 이름이 오럴이 아닌데 오럴이 뭐예요? 이 말이죠. 야 얼마나 이 입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쏟아져 나오는지 사람들이 듣다가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바나바처럼 원래 바나바 이름이 요셉인데 위로의 아들 바나바로 이름을 바꿔주셨듯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하나님이 그 성도님들이 이름을 바꿔줬다니까 오럴. 그래서 오럴 로버츠예요. 근데 설교를 잘하셔가지고 나중에 미국에 대학을 세우셨다니까. 그게 바로 오럴 로버츠 대학인데 제가 그분의 책을 보니까 방패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좀 모션을 취하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필요한 곳에 이게 몸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십자가를 딱 만들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내 방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방에서 방패기도를 하고 우리 일가 친척 올 그 집에 방패기도를 하고 속세기는 자식방 가서 팔 펴고 십자가 모양 만들어서 빙글빙글 돌면서 방패기도를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별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으면 그냥 패스했을 텐데 저 그래서 그다음부터 팔 펴고 빙글빙글 돕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돌아요. 여러분이 안 보실 때 1층에서도 팔 펴고 빙글빙글 돕니다. 목사님 뭐 하세요? 라고 가끔 묻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막 귀신들이 보일 때가 있거든. 교회 안에도 팔 펴고 도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라 나는 팔을 피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임하심을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보혈이 나에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믿고 적용하고 추석을 맞는 사람과 정신줄 놓고 친척들 만나서 고소 칠 생각으로 만나는 사람과의 여러분 추석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한 20년 전만 해도 연세중앙교회 같은 교회들은 살아있어서 추석 명절에 집회를 했습니다. 추석에 설날에 집회를 해가지고 막 그 윤석전 목사님이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분의 1이라도 위로해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최고의 물질을 드리고 최고의 집회를 드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중앙교회 그렇게 해서 커나가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저는 이런 열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양보만 하고 사실 거야? 언제까지 귀신들한테 양보만 하고 살 거냐고요. 여러분의 있는 넘치는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한번 바꾸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단단히 여러분 기도하고 저도 이것을 추진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제가 이렇게 우리 능력교 영적 기상도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명절 지나고 다음 주서부터 이제 21일 단위의 기도회를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번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아직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 우리 불신자 일가 친척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번 명절을 통하여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밝음과 기쁨과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